예레미야 25장 15절 말씀. 예레미야 25장 15절. 15절 제가 읽고 여러분 18절 읽으시면 됩니다.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18절.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26절로 넘어갑니다. 26절.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29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 진노의 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즉 하나님 믿는 백성도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이 성도를 예를 들어 가지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면 그러면 다른 나라 백성들은 그거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데 가만히 두시느냐? 아니죠. 하나님 믿는 백성을, 또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을 징계하는 그 징계의 시작은 결국 어디로 이어지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 가운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아예 믿지 않는 백성들은 다 그냥 심판 당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 백성보다 더 타락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는 백성들이니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계시하십니까? 15절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숫자를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가서 어디에 쏟으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하라. 진노의 잔을 마신다는 말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얻지만은 믿지 않고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죄대로 심판받는다는 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구원도 있고 심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구원이지만 또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죄 대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심판할 만큼 우리의 죄를 미워하신다는 또 다른 여러분 심벌이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야 하지만은 반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해 무엇하겠습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그걸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지. 요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죄인데 엄연히 죄인데 성소수자 다 죄죠. 양심이 거르끼고 하나님이 뭐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는데 그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들한테 가서 성찬을 베풀어 줘야지. 회개도 안 했는데 그거는요 그 사역자가 성경을 안 읽어본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합니까? 그냥 눈 감아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복음의 한쪽 측면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증거하는 것, 사랑만 증거하든지 심판만 증거하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양면성을 다 증거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죠. 18절 말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며 오늘과 같았다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전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합니다. 왜요? 그들이 돌이키라고 몇 년, 20여 년, 25년 동안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계속 경고했잖아요. 다른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돌아오고 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 맺은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 믿으면 삶도 여러분 회복이 되고 삶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나는 입술로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 그거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삶에서는 무신론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다. 불신자죠, 뭐 불신자. 머리로는 끄떡이는데 삶으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 그거는 무신론입니다.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놀람과 수치와 저주를 당했죠. 스스로 선민이라고 착각했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착각해서 자신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심판해서 제외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떤 자라도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 보혈로 인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바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그 피값,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를 사모하고 사랑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 깨닫고 날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지. 아, 그것은 인권이고, 그것도 신앙이다. 그것도 인정해 줘야지. 무슨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의로운 생활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삶도 변하는 거예요. 생활은 바뀌지 않고 나는 교리적으로만 머리를 끄덕인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귀신들도 알았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 귀신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귀신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는 않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끄덕인다. 그거는 귀신들도 합니다. 안 믿는 귀신들도. 그러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며 주님 기뻐하는 삶 앞에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 그 통치 앞에 고집 부리지 말고 날마다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입니다.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 백성에 이어서 이방 열국 백성에게도 진노의 잔이 드디어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부터 26절까지 다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 가운데서나 하나님과 언약 맺지 않은 자 가운데서나 누구도 하나님의 그 법도와 통치에 거부하고 거역하고 고집부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살아남을 자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밝혀서 모든 열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시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떠받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CEO시고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참 친구처럼 우리를 자식처럼 대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하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는 게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29절입니다. 마지막 29절 말씀.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을 술자석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27, 28, 29절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방 열국을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그 진노의 장과 징계는 그들을 다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70년 포로 생활한 다음에 징계받은 다음에는 회복이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실수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징계하고 똑같네요. 세상 사람처럼. 그건 아니죠. 자기 백성은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데 70년 기한을 주셔가지고 70년 뒤에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았던 이방 나라는요, 하나님이 완전히 영원토록 진멸하시죠. 기회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복음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죄를 시워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지 않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정말 감사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의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께 종로로 타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통치에 날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과 생활을 돌아보고 절제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잘 재건되게 도와주시고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건강한 교회관 속에서, 여러분,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사랑하는 교회 가보세요. 사랑하는 교회는 완전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섬기고 함께 협력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권은미 권사님 부친 외에 연세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아닐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돌아서기를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계속 고집 부릴 때, 고집 부렸던 사울왕이 결국은 왕에서 폐위되어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 부리고 돌아서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결국 70년 동안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자비에 잇대어 살아가게 도와주시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자비의 관계,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평강을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죄를 미워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잘못된 죄악과 왜곡된 삶에서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애통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그 복을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서 누리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열매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잘 재건되기 원합니다. 1대1 양육과 주일 목장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어린이 전도를 통해 교회가 활성화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재건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가 연약한 부분이 많고 사람 냄새도 나고 때로는 연약한 부분들이 많지만은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세우신 교회, 주님의 몸인 줄 알고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섬김으로 덮으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는데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 되었어 마지막 날 칭찬받고 하나님 주님의 오른편에 앉는 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권은미 권사님 부친을 치유하여 주시고 박인순 전성은 집사님 외에 연세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한 뿐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성도들 다시 일어나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회복하고 경건을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참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매일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